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루를 낳고 아스루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잘 교회에서 안 하죠?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거 읽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나운서들이 이 본문을 연필 물고 연습하면 아나운서를 굉장히 잘 볼 것 같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연필 물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도 굉장히 뒤에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송의 호흡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물에 잠수도 해보고요, 욕조에. 나름 이렇게 어떤 영적인 기도와 공부도 하지만 나름 어떤 그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연습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서 사실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찬송 인도를 하고 이래도 제가 숨이 사실은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굉장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를 쫑긋이 열고 그 핵심을 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족보의 의미.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종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친정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족보에 사실은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저희 외가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3대째 외가로는 예수를 믿고 있고요. 저희 친가는 우리 어머니가 9남매 맏며느리였거든요. 9남매, 우리 아버지가 9남매 장남이었단 소리죠. 그러니까 그 9남매 그 섬에서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었는데,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제사를 폐하고 추도 예배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한 10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어떤 이런 뭐 족보나 제사나 이게 친하질 않아요. 이게 친하질 않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 외에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집안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강릉 최씨, 저 기억도 못해요. 28대선인가 38대선인가 그래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거기 종손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이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다니는데 다 이 종부라고 부르나요?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족보를 구경도 못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결혼식을 끝나고 나니까 저희를 부르더니 족보책을 한 상자를 주는 거예요. 에? 거기에 이제 그 족보에 제 이름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그걸 주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지금 알면 혼나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족보책을 제가 그런 것도 구경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시댁 어른들이 물어보기에 제 본과 그런 다 어디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 본씨 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혜김 씨인데 얘기를 했더니 김혜김 씨 몇 대손이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안 알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저를 뭐 김혜김 씨 뭐로 해갖고 족보에 지금 제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족보책을 주는데 그렇게 싫더라고요.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왜 싫었을까요? 그냥 느낌이 싫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으면 거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사실은 제 신앙은 추모나 추도나 이거 갖다 붙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 예배 자체를 저희는 딱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첫 해만 내가 딱 예배 드린다 선포를 하고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명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에 예배 순서지를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 예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다 돌아가셨으면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은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기억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팬티가 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요렇게 나에게 믿음의 유산은 남겨주세요. 그런데 막 그분이 그리워서 거기에 매여 있고 막 그 매 설날마다 명절마다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조금 우리나라는 본관, 어디 계파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댁처럼 족보를 그렇게 거창하게 보관하고 있는 집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만나면 어디 김씨냐, 어디 최씨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본관이나 계파를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본관이 어디세요? 어디 계파세요? 제 본향은 천국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계파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띠를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띠예요. 여러분, 이 띠를 갖고 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금 따라가야 돼요? 그걸 갖고 성품이 어떠니, 양띠가 새벽에 일어나면 게으르니, 개띠가 뭐 낮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발발거리고 돌아다. 이거는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지 않던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예수띠고요. 저는 제 본향은 천국이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파예요. 누구의 파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좌파인가 봐요. 목사님은 우파인가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파예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우리 종교인들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전통적인 족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제 집안의 혈연보다는 다원화된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 혈연관계보다는 친구, 직장 동료, 교우, 이웃, 이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족이랑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주일 아침에 족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유대 족보예요.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바로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별로 이게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내용인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만 적어놓은 그런 도표 같은 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족보와 같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건너뛰어요. 여러분, 왜 건너뛸 걸 주님이 기록해 놨겠어요?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세요? 왜 잘 언급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근데 왜 예수님은 첫 장, 그것도 1절로부터 17절까지를 할애해서 마태가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낳고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흥미가 없고, 또한 현대사회의 족보에 대한 낡은 이미지 때문에 성경을 고리타분한 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한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이 족보로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족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문맥 구조상의 위치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지금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맨 앞으로 와서 족보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자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2주차를 맞이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첫째 왜 족보가 드러났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일 첫 부분에 구약의 인물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수록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구속사적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어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뭐예요? 익숙한 책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바로 붙여서 마태복음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지금 구약에 이어서 딱 배치가 된 것은, 성경 배치를 사람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했겠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특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므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첫 장부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구약시대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평도 전혀 구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구약을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뜻이 새로운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성향상 저는 사실은 바울 서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되게 앞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서를 되게 앞세우고, 어떤 분들은 역사서를 앞세우는데, 그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특징이 있지만 적어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만 알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신약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꼭 반드시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공부하고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왜 이 지금 앞에 족보가 나와 있냐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족보를 신약의 첫머리에 두신 또 다른 이유는 새로 펼쳐지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고 있죠. 족보를 보면은 시조가 있습니다. 그 가문의 제일 처음에 선조를 시조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박씨 가문의 우리나라 시조는 박혁거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시조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보면 중시조가 있습니다. 자기 가문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우리 파평윤 시인, 우리 윤 장로님은 중간에 누가 이렇게 돋보이는 위인이 있나요? 우리는 그 김혜김 씨는 뭐 김수로 왕이 뭐 그랬다. 나 잘 모르는데 그랬다 그러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원로 목사님은 안동김 씨거든요. 그래서 같은 김 씨라 왜 너는 엄마 아빠가 성이 같으냐 맨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안동김 씨예요. 안동김 씨 성향이 굽히질 않죠. 굽히질 않고 이렇게 하다못해 왕 앞에서도 안 굽히고 왕을 좌지우지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강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시주가 있어요. 그 자기 가문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 민족에게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인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메시아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저는 막 가슴이 뛰는데요. 저는요 이 요즘에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저는 1장 1절에서 남들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지만 이 한 절에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맞아. 이 복음서의 시작이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첫 장 1절 1절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가슴이 뛰고 있잖아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 시대에 지금 2020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맞춰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는 외침 선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제 탄생했는데 약속이 이제는 성취된 시대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성취됨을 주님이 무언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이야기해 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되라고 그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특히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다음으로 다윗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위 말해서 메시아 예언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아기를 세워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약속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이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소개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 본문 바로 다음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족보를 쫙 열거한 다음에 1장 18절에 단락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 바로 전에 족보를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정말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현재에도 열심히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조인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대략 20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000여 년 동안에 마태는 42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역사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읽을 때 좋을 게 아니라 발음 틀려가면서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길 위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도 수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열심히 2020년 12월 지금 6일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어 하나님 사라에게 안 주니까 내가 처분 하나 둬서 놨어요. 그러면 나는 좋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려니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한 구절에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희롱이 있어요. 이 일을 주님께서 열심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일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까? 잊지 마세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2000년 동안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대략 2000년이 조금 넘게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열심을 보이시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5000여 년 동안 영적인 흑암 가운데 버림받은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130년, 13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편하게 믿고 오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수많은 피가 이 땅에 밀알이 되었어요. 썩어졌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지우기 운동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문구,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정말 교회들이 칸타타를 열심히 연습하고 주일학교에 있는 데는 이런 이 시대에 칸타타를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위해서 나서는 자가 없죠. 마치 지우개로 열심히 예수님을 지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울 상황밖에 되지 않는데. 왜 가슴이 아직도 강팍해 있습니까? 왜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는 눈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의 정말로 피와 땀이 이 땅에 미랄이 되었고 거름이 되었고 그들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썩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족보는 기록되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어느 족보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 차이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족보로 42대를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믿음의 족보예요. 본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우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있을 때 이게 유대 기법에 틀린 거예요. 왜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있을 때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장자 에서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족보의 틀을 깨트리고 지금 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장자는 따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야곱이 관계로 형 에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죠. 적법한 계통 상속이 아니었어요. 아픔과 갈등 속에서 이어진 상속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족보에는 여성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버젓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여자예요. 유다의 아들 엘이 죽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으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을 때 라합은 기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몬이 창녀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또한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 원래 우리아의 아내죠. 지금 여기에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친상간과 창녀와 그리고 부정한 관계 간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들이 지금 뭐예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족보에 그것도 계보에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없는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족보에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 강릉 출신 뭐 몇 대손 여기도 되게 잘못한 사람은 족보에서 지워버리죠.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대목에서 다윗은 이새의 장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새가 선택한 아들도 아니에요. 이새는 다윗을 그 마음에서 제외해버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새가 마음에 두었던 그 7 아들을 뒤로 하고 이새가 포기했던 아들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으로 부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윗처럼 저 들에서 양을 치고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김광희 목사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칸타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탄을 의미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술집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이모가 우리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그 편의점이니까 위스키가 있잖아요. 와인도 많아요. 이모, 이게 지금 조카가 목사지만 다 먹던 술이야. 제가 일부러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이없어서 막 웃어요. 이모 조카가 밤새 45도 되는 양주를 2병을 먹어도 안 취했던 사람이야. 예, 우리 집에는 술 취하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 이모 술도 먹으면 간이 늘어요. 여러분 먹어봐야 늘어요. 근데 이모,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했잖아. 이모 그렇지? 예, 너는 목사라 좀 다르다. 잘 참는다는 거예요? 너 목사라 그런가 봐. 이제 그래요. 이모,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싸움으로 2등 하라면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고, 어디 가서 말로 우기라고 그러면은 2, 3등 시키면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이 본문이 지루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굉장한 은혜예요. 이런 죄인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갈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만한 역사의 한 점을 찍을 만한 여기에 기록될 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려진 족보예요. 본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뜻밖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나왔죠. 특히 4사람의 여성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나와요. 이 4여인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예를 들어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다말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또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인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열려진 족보라는 것은 4여인 모두를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열려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열려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나라의 법에서는 용서받지 못해도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열려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4여인 모두가 성적인 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믿음의 족보는 이러한 추악한 죄인들에게까지도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쟤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쓰레기야. 저 사람같이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딨어.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선교사들은 자기를 칼로 창으로 찌르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주죠. 복음을 전하죠. 왜 그래요?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 여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도 들어갈 수 없죠.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개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혼혈아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족보에는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간음죄, 자기네 피가 좀 섞인 혼혈도 개 취급을 했는데 완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오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죄 지은 사람들, 특별히 간음죄는요, 공개 종교재판을 열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돌로 이렇게 친다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하도 괴롭히는 꼬맹이들 때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서 돌멩이를 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오면 한 대 그냥 팍 때리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변해서 지금 어디고 가서 봉사하잖아요. 예? 그러게 난 복수할 거야 이랬던 사람도, 근데 그렇게 던지는 돌멩이 수준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때리다가 사람이 돌에 묻혔어요. 하도 계속 던지면 돌이 쌓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던지면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특별히 간음죄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성은 사람 수에 계산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족보에 당당하게 여성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그저 낳고 지루하게 읽어 내려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방인에게 죄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여성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5장이 절실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어요, 요즘에는. 왜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쓰레기면 저도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구제불능이면 나도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때가 좀 베껴져서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올챙이 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낸 사람, 이번 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전하세요. 전하세요. 지금은 관계전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때가 좀 벗어졌다고 멸시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수치스러운 족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정말 남이 보면 창피한 족보예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고 불륜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여인들이 부도덕한 여인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라하고 천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처럼 왕의 가문, 귀족의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친근하게 아무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화에 보면 위대한 인물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은 여러분 작은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폐에 $100, $50에 찍혀져 있고 동전에 있어요. 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동전에 넣었을까요?
데이비드 브네러라는 사람이 일부러 링컨의 얼굴을 가장 작은 동전에 새겨 넣었대요. 왜요? 평소에 링컨은 주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 링컨을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들의 손에까지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장 작은 동전에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돈보다도 가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질 수 있는 돈. 비록 우리 주님의 족보가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반대로 가장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저분해서 다가갈 수 없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 주셨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집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산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간의 회복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회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디 일부러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작은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겠어요? 좀 이제는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더셈의 지체 여러분, 오늘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은 이렇게 가까이 가치 없는 자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볼 수 있겠죠. 미국 시민의 작은 동전에 새겨져 있다고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흔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요즘에는 아침 새벽 설교까지 들으니까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만 돌리면 다 들을 수 있는 이모저모의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과 슬픔과 위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집이 커서 고민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민이에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민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치 못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제 이 모든 컴플렉스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능성이 있다. 너희도 이 믿음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내 구속사의 이 선에서 지금 만세전부터 내가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이 선이 있다면 너희도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오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할지라도 굳건히 있어서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